주신 말씀에 큰 위로와 승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5장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장차 도래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죄악으로 인해서 한무지처럼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때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여기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34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듯이 세계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입은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아침에는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영광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들의 영토가 먼저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영토가 우리가 사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의 환경이 회복이 된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된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기뻐하며 한호성을 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은 고난에서 기쁨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원수들의 침략을 받아온 이스라엘은 많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영토를 회복시킨다. 이 땅의 모든 영토를 회복시킨다. 이와 같이 광야와 사막, 메마른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심령, 무기력하며 소망이 없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심령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먼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영토 회복이 이루어진다. 삶의 터전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마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고 지금도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토가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영토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회복시킨다. 어떻게 변화를 시킵니까? 남을 돕도록 변화시키고 곧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며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해 주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 3절과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놀라운 이 변화의 사랑으로 내 모습을 변화시켜 주신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부유하고 학식이 건강한 자도 학식이 있고 건강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린 것 같이 피차 격려하며 협조할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살펴 주라, 그런 얘기를 로마서 15장에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피차 건면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만 아는 게 많아도, 학벌이 조금 낮다고 해도 한번 막 무시하잖아요. 세상 사람을 깔보고, 가진 것이 좀 많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이 세상은 그런 차별 대우를 하며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서로 돕고 사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 백성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야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어야 그 사회가 평정이 된다는 거죠.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서로 돕고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영적인 복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이 부분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초반에 보면 그때, 여기에 그때라고 하는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적을 베풀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일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나 기머거리 된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시원한 축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출현은 육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나아가서는 영적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육신의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그 무거웠던 우리 인생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된다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가 흘러서 마시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 구원의 생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얻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한 영적인 복을 얻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낙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수의 강을 마련하게 해주시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복을 주셨다. 요한복음 4장 14절.
7장 38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생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빈 마음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만 비우면 하나님이 그 생수로 채워주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었고, 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8절에 보면 대로가 되십니다. 큰 길이 되십니다. 대로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8절과 9절,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9절을 하반절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영적인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로가 열려서 그 길을 행하게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동안은 막 막히고 험준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걸 치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대로가 되신다.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의 대로가 되셔서 친히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 그래서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집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의 영광은 땅과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을 벌하시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변화의 삶을 살게 되고 구속받은 자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누리지만 아직까지도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목소리가 좋은 세상의 음악가였어요.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빌혼은 술집의 대중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자기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그가 만든 찬송을 보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찬송이 너무 자기가 그 죄악 속에 빠졌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가 감격적인, 그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의 기쁨이 담겨져 있고,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아.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술집에서 노래하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작곡자가 됐어. 나 지금 죄에서 구원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나는 이제는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백성 구속함을 받은 자의 영광, 이 기쁨, 이 감격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이 아침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아직도 죄에 허덕이는 세상의 그 어떤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이 믿음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